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말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서 바깥길로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 우리 몇 달 동안 우리 에스겔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그 모습과 또 이스라엘을 그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내시는 하나님, 또 그들을 이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에스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에스겔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처음 부분에 나누었던 말씀인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모든 생명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담은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셨으며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이 환상은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결국 땅이 회복이 되고 또 바다가 회복이 되어지며 또 이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회복되는 놀라운 광경이 이 에스겔의 본 환상 속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과연 에스겔은 이 말씀을 이 환상을 보면서 어떤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까? 또 에스겔이 이 말씀을 이 환상을 보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전달하였을 때에 그들이 받는 이 말씀에 대한 이 환상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는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서로 나누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말씀이 어떤 말씀의 내용으로 다가와야만 하는가? 그러한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눠보고 이 에스겔서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에스겔이 본 환상 속에서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여러 지역으로 이제 흘러들어가며 그것이 작은 바다, 큰 바다로 들어가면서 바다 안에 각종 생물이 다시 생겨나게 되고 또 그 물이 닿는 곳마다 그 땅에 나무가 회복이 되어져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또 이 물이 성전에서 작은 양의 물이 나왔지만 결국 그 물이 흘러서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다가 결국 수영을 해야만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깊이의 물이 되어지는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과연 이 생명을 회복시키는 이 물이 상징하는 것,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에스겔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좀 에스겔서의 그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다룰 수밖에 없는데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대략 한 5년쯤 됐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에 살아가고 있는 그 에스겔에게 환상 속에 나타나셔서 그 굉장히 좀 독특한 내생물과 또 내 형체와 내생물의 얼굴을 가진 것과 그 밑에는 술에 그 바퀴 같은 것이 4 개가 있고 그 위에는 어떤 그런 보좌 같은 것이 있어서 그 내생물이 보좌를 이렇게 운반을 하고 그 위에는 사람의 형체를 닮은 어떤 누군가가 앉아 있는데 거기서 영광의 빛이 나오더라는 그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심판에 관한 내용이었었어요. 여기 지도에도 보면 그발강가라고 하는 그 바벨론 땅 안에 포로로 잡혀와서 살아갔던 사람들 안에 에스겔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것을 시작으로 에스겔서가 시작을 했지요. 자, 그 심판에 관한 내용을 좀 말씀을 살펴보면 에스겔서 2장 8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너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두루마리인데 그 두루마리 책을 폈더니 그곳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애통해하는 말, 슬퍼하는 말, 또 심판에 관한 재앙에 관한 말씀들이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이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심판의 당위성, 심판이 왜 있어야 했는가, 또 심판의 이유와 원인은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에스겔 선지자 활동하기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또한 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이 심판에 관한 말씀을 주셨지.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그러셨고 또 에레미야에게도 그러셨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에레미야에게 그 예루살렘의 멸망과 패망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신 말씀들이 에레미야에 있어요. 이제 세월이 지나고 실질적으로 그 예루살렘이 이 지금 말씀이 기록되는 에스겔의 시점으로 보면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그 공격을 당하여 에스겔이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에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그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왜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조금 좀 깊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단순히 어떠한 것이 무너지고 또 어떠한 것이 그냥 망가지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또 여러 가지 힘듦이 있는 것만으로만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심판하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무겁고 힘든 컨셉의 중심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본다면
왜 그렇게 왜 심판이 있어야 하는가를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심판은 뭔가 잘못에 대한 어떤 그런 대가로 오는 그런 어떤 그런 힘듦과 어떤 그 안 좋은 어떤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 보면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됨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심판을 정의를 해볼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을 이제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이제 채워나가면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들을 또 우리가 같이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심판을 그렇게 정의해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나눴지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이 세상에 심판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 그것이 진짜 현실이라면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것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 이 세상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아니하는 존재들과 함께 지내시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에게는 완전한 거룩함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완벽하시고 또 완전하시며, 하나님의 거룩에는 어떤 흠과 어떤 그 연약함이 없는 완벽한 거룩하심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거룩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함께할 수 없기에 이 세상에는 반드시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되어지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상징하는 법궤와 뭐 성막에서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그것을 다루지 않고 터치하지 않으면, 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차없이 그냥 이렇게 죽이시는 또 그 장면들이 연출이 되지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떤 것인가, 또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것인가를 또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미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져 있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3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됨이, 영원히 하나님과의 그 떨어짐이 이미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지요. 이처럼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로 그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구별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살아가는 백성들로 구별하여 주셨는데, 그 의미는 그곳에 태어나는, 그 혈통적으로 태어나는 모든 이스라엘이 그냥 자동적으로 뭐 이스라엘 민족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분명히 구원이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지며 그 구원을 맛보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을 받아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의 여러 그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지요. 자,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곳에 임하셨을 때에 반드시 나타나야 할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 안에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그곳에 있어서, 물론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의미에서 성전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특별히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는, 그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거룩과는 정말 상관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갔어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또한 영광을 함부로 대하는 그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러기에 그들은 끊임없이 더러움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하지 아니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양과 또 모습을 갖추었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아주 연약하고 더러운 어둠의 마음들이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들을 하나님이 멸절을 시키시고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분리됨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확증하여 보여주신 것이. 자, 그런데 그 세상이 심판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이 그 유다 땅 안에 있었지.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구별된 모습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육체 가운데서 아직도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육체 안에서 연약함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졌어요. 그들은 세상을 본을 받고 세상과 함께 짝을 하여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그대로 모방을 하고 카피를 해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 그 심판 가운데서 멸망과 또 슬픔과 무너짐과 또 허물어짐의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낮아지게 하셨어요. 하나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를 구원하실 자가 이 세상엔 그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그 구별되심,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이것이 심판의 두 가지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원히 심판받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을 확증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 그 영원한 심판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은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이 심판의 양면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만 하겠죠. 자, 이처럼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온전치 못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그것.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그들 가운데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만 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 주신 것이 에스겔서 36장 22절로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는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관한 계획을 만드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가능성 또 선함 아니면 뭐 아름다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섭리 가운데 또 행하시고자 원하시는 섭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세상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 이 에스겔서 이 36장 22절로 23절에 너희는 못됐고 못된 짓 하였고 너희들은 아주 그 심판받아 멸망의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지만 내가 내 이름 때문이라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라고 하는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이 그려지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계획과 섭리와 목적과 뜻이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도 반드시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와 뜻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시는 것은 세우신 목적과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구별되신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그래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행하리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즉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기 위하여 이 일을 성취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이처럼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또 하나님의 또 섭리하시고자 원하시는 대로 에스겔에게 너희가 비록 지금 심판 가운데서 또 그 이스라엘의 패망과 멸망을 경험하고 고통과 아픔과 또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지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며 너희는 내 백성임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반드시 내 일을 내가 성취하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인 것이지. 자,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성전에 관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성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성전이 아니지요. 솔로몬의 성전과도 같지 않고 무너졌던 성전을 초라하지만 재건했던 수르바벨의 성전과도 같지 않고 그 나중에 이제 그 헤롯 왕이 자신의 그 어떤 정치적인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수르바벨의 성전을 또 이렇게 보수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그 헤롯 성전이라 이름 붙인 그 성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성전이라라는 것을 나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문자적인 뭐 앞으로 이제 천년 왕국에 지어질 성전이라라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지금 그 이슬람 사원이 그 지금 존재하고 있는 곳에 이러한 성전이 건축되리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어떤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주시면서 이 성전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며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그 크신 거룩하심이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지요.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47장에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져 나와서 그 물이 발목까지 또 무릎까지 허리까지 또 드디어 이 키를 넘어가는 어떤 그런 깊이의 물로 점점 이렇게 불어나고 또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거기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바다의 생물이 살아나고 땅에 나무들이 회복되어 열매를 맺는 모습들로 막 그려지고 있어요.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받는 것인가? 과연 어떤 메시지가 우리에게 이게 다가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것일까라는 것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자, 여기 환상에 관한 말씀을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전 중앙에서 그 물이 조금씩 흘러나왔는데 그 물이 어느덧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머리 위까지 이렇게 풍성해지는 모습이 그려진 것이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뭐 물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상징하는 바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이 물은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 어떤 분들은 이 물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시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그 물이 상징하는 바를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이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져 나온다라고 하는, 또 강이 흐르더라라고 하는, 그러므로 생명이 살아나리라,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성전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이 물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라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라는 것을 좀 이렇게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자,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싶지만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기회에 혹시 기회가 생겨난다면 이것을 좀 나눌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뭐 그렇게 굳이 구별을 해야 되는가? 뭐 그냥 두리뭉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통해서, 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난다, 뭐 그렇게 말을 해도 뭐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문맥과 뜻을 따라서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상징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것을 좀 여기까지만 우리가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이 물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해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특별히 38절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우리에게 임할 것인데, 그 생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진 자들이 받을 성령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호흡을 주셨어요. 그 호흡이 히브리 말로 보니까 루하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임하시자 그들이 생명이 된지라, 바로 살아난 사람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들이 육체로 흙으로 지음을 받아서 육체 가운데 아직 생명이 존재하지 않았고 그들 안에 어떠한 그런 살아 움직이는 어떤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호흡을 주셨어요. 즉 하나님의 성령을 그에게 주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난 자가 된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이것이 살아나겠느냐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아십니다라고 에스겔이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하라 하시죠. 뼈들아 서로 연락하여 붙으라라고 하셨을 때에 흩어져 있던, 사방에 흩어져 있던 뼈들이 서로 연락하여 붙고 그 위에 힘줄이 나고 근육이 붙고 살이 덮여졌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보여주시며 성령을 보내주시며 그들에게 생명이 되어 그들이 살아난 하나님의 군대처럼 살아나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즉 하나님의 생명, 우리에게 생명 주심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지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로, 살아있는 존재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순종의 강력한 마음들이 생겨나도록 살아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행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무릎까지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그다음 머리 위에까지 올라가는 어떤 이런 모든 것은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생명이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환상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성전의 환상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말씀은 미래에 일어날 또 마지막 날에 일어날 최종 그 완성에 관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그런 이벤트나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부흥의 모습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그날에 일어날 하나님의 행하실 일, 모든 것이 회복되어 모든 것이 이제 완벽하게 되어 더 이상 촛불이나 어떤 해가 존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완벽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관한 환상 속에서 나와 있는 것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스라엘을 또 이 온 세상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 내실 것을 말씀하시며 그러나 당장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 지금 현실의 삶 속에 적용하며 소망과 희망을 갖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참아내고 견디며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메시지를 주신과 같이 오늘 이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래서 생명이 회복되는 이 말씀 역시도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완벽하게 회복되어지는 그 일에 대한 것을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며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견디고 살아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자, 이 말씀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어져서 8절부터 12절에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바다의 생물이 살아나며 그곳에서 각종 고기와 또 많은 생물들이 새어날 것이며 또 어부들이 그곳에서 풍성하게 그 고기를 잡고 또 큰 물고기의 수확을 얻을 수 있고 또 그 물들이 닿는 곳마다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매달 새 열매가 맺혀서 풍성하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는 것까지 이제 진행이 되지요. 자, 이 모습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한 회복의 그날에 일어날 마지막에 일어날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이 되어질 것이고 이미 그 나라에 초대되어져서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컨스메이트 되지 않았지만 완성되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을 받은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암울하고 또 어둡고 아프고 힘들고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는 고난함과 또 곤고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요. 자,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이유는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에 관한 메시지라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큰 그림이 있으세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또 계획하신 어떤 시간과 또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존재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지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역사 속에서 보면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거 곧 오시겠다 말씀하셨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우리에게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소망 가운데 살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에스겔이 이 말씀을 전하여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발 강가에서 소망이 무너지고 많은 것이 허물어진 것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분명히 소망의 말씀으로 전달이 되었어요. 그들이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애굽에서 살았던 것만큼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들의 선조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많은 노동과 또 많은 것을 힘듦을 경험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그곳에서 생활의 터전을 잡을 수도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그곳에 돌아오는 것을 두려워하여 아마 그곳에서 고토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이처럼 그들에게는 그곳에서 오히려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또 애굽의 종살이 살아갔던 것과는 굉장히 다르게 어떤 풍요로움을 누릴 수도 있었던 기회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함에도 그들의 마음이 마음속에서 무너짐을 계속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들만이 갖고 있었던 기대감이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감과 그들 안에 있었던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가운데 예루살렘의 무너짐도 경험했고 마지막 이제 그들이 포로로 잡혀온 지 십몇 년이 흐른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패망하여 멸망하고 이제 완전히 끝이 나는 것을 소식을 듣고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오해와 또 잘못된 어떤 그런 생각들이 그들 안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그 굉장히 이렇게 우울하고 어두운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에스겔에게 주신 그 환상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어요. 과연 이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이 그 실망과 또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불신의 마음들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끼쳤을까? 사람의 말이었다면 그것은 아마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나 큰 실망과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말로도 그들이 위로함을 받거나 그들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말씀이시기에 그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달이 되었을 때에 에스겔이 말을 잘 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선포된 그 말씀이 그 말씀 자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더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볼 수 있고 정리해 볼 수 있는 생각은 바로 이러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시는 것도 시작과 끝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다라는 것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고밖에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에게 거부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은혜는 반드시 그들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임하여 그 은혜 앞에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르심이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지막 날 이루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선포되어졌고 약속되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며 사실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실망의 대상이 아니지만 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나름대로 그려놓은 하나님이 존재하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족되지 아니할 때 실망을 하기도 하고 또 좋지 않은 생각을 할 때도 있겠지. 그러나 그런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 앞에 반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신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생동감 있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금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고 육체 가운데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떤 마음에서는 좋게 여겨질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그 밸류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된 바라보는 세계관을 가장 중심에 둘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깨어 부수며 모든 것을 찔러 쪼개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인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은혜 아래서 나를 감싸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은혜 아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어서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며 구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는 순간 우리 마음은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또 기쁨과 또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이 물의 성전에서 나오는 물에 관한 환상의 메시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메시지가 전달이 된 것이 그들처럼 부정하고 더럽고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자격 조건도 갖추지 않은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없는 더러운 존재, 원수 같은 존재임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완성시키시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메시지의 말씀.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찔러 쪼개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돌처럼 굳어진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요. 마치 물이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머리 위까지 올라 차오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커져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앞에서 반응할 수밖에 없는 낮아짐의 모습으로 나와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은혜의 사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 누구의 영향력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우리의 삶에 생동감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셨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런 그 은혜가 점점점 이 사라져가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바라보지 못하는 마음에 있는 모습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영원히 붙잡아 주실 것이며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 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고통과 연단을 허락하셔서 어려움이 존재하고 나타나는 그런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의 메시지 내가 너에게 나의 구원을 성취함에 이루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바라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 반응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더러운 존재임에도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은혜 아래서 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게 하시고 또 특별히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아래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 속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되 날마다 새로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영적인 침체와 또 영적인 또 무너짐 속에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찾아오시어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뜨겁게 바라보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 그 은혜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 드려진 우리의 삶은 주께 있사오니 행하는 모든 것, 가는 모든 것, 서 있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영광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또 하나님 특별히 그 고난 주간을 겪어 나가면서 하나님 주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